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눈먼 것을 모르는 소경이 발라야 할 안약의 참 의미.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 성결교의 교리, 통찰력, 동물적 직감, 꿈 해석 예언받는 것, 성령의 터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일곱양이 주는 계시의 말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 강사 김미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자에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자에게 발라 보게 하라는 이 안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성결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그 시대는 라식 수술도 없었으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라, 안목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순간 판단, 분석, 포착 능력이 뛰어나다. 거의 동물적인 감각적인 직관이 있는 것입니다. 척하는 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놀랍게 감옥에서 있잖아요. 요셉은요 이제 안약을 발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꿈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에서요 그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해요. 우리가 요셉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먼저 안약부터 찾아요. 그래서 예언 받는 걸 좋아해요. 예언 엄청 좋아해요. 저희 교회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는요 예언 집회예요. 오마이갓.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터치를 받았어요. 성령의 터치를 받았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정말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만물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을 축복했을 때 눈이 멀지 않습니다. 땅이로부터 안수를 받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눈에서 빛을 같은 것들이 떠서 눈을 밝히 떠서. 네, 성도님들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발라야 할 안약은 통찰력, 동물적 직감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능력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흔히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없으면 모두 소경인가요? 또 안약을 성령의 터치를 하시고 이로 인해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일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바울은 육적인 눈을 뜬 건 아닙니까? 또 안약을 꿈 해석, 예언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예언을 못 받았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리뭉실하게 느낌과 동물적 직감으로 마치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은 어떤 소경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왜 소경이 된 것인지,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안약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사야 하는지, 신앙세계의 성도들은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발라 보게 하라는 안약은 7명이 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어찌 자기 육신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즉 본문의 말씀은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소경에게 필요한 안약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소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백성들의 목자가 소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묵시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 영적인 소경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도 소경이냐며 되려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구약의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안약은 성경의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재림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계시록의 사건의 순리를 보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전개됩니다. 계시록이 성취된 사건의 장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 금초대 장막이라고 하고 계시록 13장과 12장에서는 하늘 장막이라 하는 청계산 과천 소재의 장막 성전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는 먼저 성령체이신 예수님이 출현하신 후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하는 7별 7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 이들과 함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도하게 되고 이때 종교 세상의 거짓 목자 사단의 무리 니골라당이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장막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에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보여주시고 책에 써서 배도한 7사자와 장막 성전에 편지하라 지시받은 이긴 자 새 요한이 출현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이 보낸 예수님의 대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7 금초대 교회 사자는 현재 배도를 하였고 사단이 함께하는 니골라당과 하나 되어 행음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니 회개하고 대적과 싸워 이기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금초대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 때는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 7 금초대가 있었는데 이 촛대는 장막 안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였습니다. 7 금초대는 마치 등불로 장막 안에 어둠을 비추듯이 무지한 심령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과 4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는 이 7영을 7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7영을 등불 또는 눈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으니 사람에게서 등불과 같은 영이 떠나면 등불이 꺼진 것이요 눈과 같은 영이 떠나면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7사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했던 촛대의 영이 돌아오지 않고 이들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사자는 심령이 어두워지고 눈과 같은 영이 떠나게 되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내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너희에게 7영이 떠나 있으니 회개하여 다시 7 등불의 영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7 사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등불의 영은 이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등불의 영은 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와 함께 이긴 자에게 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인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언이 세상으로 이루어져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성도님들 또한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계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앞 7 등불의 영이 함께하는 이긴 자를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받아 신약의 예언과 예언이 이루어진 세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안약과 같은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세상을 지금과 같이 증거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눈을 뜰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새천지의 증거와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증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밀이고 아무도 계시록이 이루어진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자의적인 사람의 계명, 땅의 것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천지에는 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세상으로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인 약속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을 보니 마귀의 영이 들어쓰는 목자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과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자기 속의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입니다. 이 마귀의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의 아들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이치,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도 안 되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치에도 안 맞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진정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성경이 어둡고 예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루어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서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 안약과 같은 계시 말씀을 배워 성경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